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여러 뉴스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또 학대하고 심지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죽이고 또 매장하는 그런 일들도 또 들려오는데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또 이제 바둑계에서 최고수로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과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5번 이렇게 치르는데 그 전에 이 이세돌 구단이 아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국 모두 이렇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절치부심 끝에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 인간은 강하다. 기계가 아무리 뛰어난들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강하지.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 인간이 강한 존재일까요?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말 약하지 않은 것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톨스토이가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을 걷고 있는데 황소가 저만치 막 달려옵니다.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달아나는데 황소가 더 빨리 달려와서 황소의 뿔에 탁 부딪혔어요. 그리고 한번 공격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막 세차게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다급하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저만치 보니까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져 있는 웅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거기다 몸을 탁 던졌습니다. 근데 깊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확 떨어지는데 근데 갑자기 탁 어디에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냐면 거기 깊은 웅덩이 한켠에서 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쫙 뻗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나무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밑을 딱 내려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독사들이 우글우글대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았으면 정말 꼼짝없이 죽을 뻔했구나. 와,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게 나뭇가지를 잘 보니까 꿀이 이렇게 거기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이제 손에다 딱 찍어서 이렇게 다 꿀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숨 건졌으니까 다행이다는 마음에 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음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요.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딱 아래를 내려봤더니 이 쥐들이 나무 밑동을 막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고비가 끊이지 않는 거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다행이다 싶은데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제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제 파스칼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나름 위대한 것 같지만 실로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이 깊은 통찰력은
그의 뭐 인생 경험에서도 얻었겠지만 그러나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인간을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갈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람이 불면 휘 언제든지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요. 상한 갈대라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 이게 성경의 원어로는요 카네라 추추라는 단어인데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대가 안 그래도 약한데 이미 딱 반쯤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꺾여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치명상을 입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와 같은데, 더군다나 이미 반쯤 꺾여 있어서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면 완전히 꺾여져 버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상한 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나 깨어진 이 관계의 아픔으로 아파하며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존재, 심지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져서 주저앉은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나름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매서운 비바람이 휙 몰아치면 여지없이 꺾여져 버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에는 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다 꺾여져 버리고 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100세, 장수시대라고 한들 그게 보장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남성분이신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이렇게 관리하느라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긴급 이제 또 수술도 받으시고 의식을 지금 잃으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장시간에 걸쳐서 응급 시술을 하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술로는 지금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내일 하시던 그분이 조금씩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서서히 의식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돌봄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그 누군가의 도움도 안 받고 스스로 잘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타잔도 밀림에서 혼자 떨어졌지만 사람은 아닐지라도 동물의 보호를 받아서라도 성장을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다.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달콤한 유혹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의존적인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단절된 가지처럼 잠시는 생명력이 이미 공급받았던 생명력이 지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에이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나잖아. 간혹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큰일 나. 사실 큰일이 나겠습니까마는 엄하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주일날 또 모임도 있고 하니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빠졌는데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안 나거든요. 에이 큰일 안 나잖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남아있는 생명력으로 아직 꽃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뿌리와 줄기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의존적 존재입니다. 절대자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문으로 우리 사람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서로 의존해야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입니다. 스스로 지탱할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 여름에 이제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면 벼도 약하니까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벼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버팀목을 대어줘서 같이 이렇게 묶어주죠. 그래야 이 벼가 비바람을 견뎌내고 가을에 풍성한 곡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의 세찬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존재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의 세찬 비바람에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꺾는다라는 표현은 쏴바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꺾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거하며 저들이 내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드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참 만만치 않은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세 등등하게 그 돌을 내리치려고요. 구약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런 여인, 상한갈대처럼 이미 꺾여져 버리고 근데 완전히 부수어버릴 것처럼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까? 이 여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섬기실 때 그렇게 나약한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인생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탱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버팀목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비바람에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건강할 때는 인정하지 않다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내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는데 버팀목이 없이니 여지없이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듣기는 싫지만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단다. 세상의 비바람에 꺾일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어떤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주님 의지하시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